역대상 26장, 우리 여기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레위인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대를 준비하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곡간을 지키는 곡간지기, 그리고 그 이외에 행정이나 또 재판에 관한 일을 만든 사람들을 여기서 또 편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편성하고 점검하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통치체제, 사법체계, 그래서 자기 후임자에게 변함없는 통치체제와 사법체계를 물려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뭐 군사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성전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26장에서도 성전 문지기, 곡간지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나 재판 업무를 만들 사람들을 정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다음 후임자,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통치를 잘할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을 누굴 뽑을까? 하는 거기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도 왜 새 정부가 들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자기가 새 정부를 이걸 자기를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들, 뽑는데 먼저 주안이 두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할 사람부터 먼저 뽑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쭉 봤을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세상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서슴지 않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일단은 뒤로 놔요. 일단은 뒤로 제껴놓습니다. 왜냐면 그거 교회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양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직장에서 받은 어떤 직무, 내 직장 상사가 바뀌었으면 가서 인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거래처에 무슨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은 그 사람한테 또 얼굴 한번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고, 지금 그것부터 해요. 그 다음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단은 교회 일은 제껴놓고 가정의 일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다윗은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전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요. 성전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습니다. 순서가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성전 문지기, 곡간 문지기.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한테 가야 될,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이 하는 일들의 순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역대상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특히 역대상에는 주석이 별로 없어요, 내용도. 왜냐하면 전부 다 사람들 이름에다가 몇 명,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것만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보는데,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다윗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향해서 지금 성전을 어떻게 할까? 성전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까? 성전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 거기에 지금 초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선한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교회 일을 사실 굉장히 뒷전에다 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한테 명령 떨어지고 지시 떨어진 것은 내 상관이고 또 군에서 뭐 일어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 근데 교회 일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것 좀 뭐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저 다음부터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그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내가 이번에는 바쁘니까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일은 항상 뒷전입니다. 항상.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근데 내가 그것을 별로 나에게 별로 관계가 없다고 그냥 밀어 제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나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일이었구나. 오늘 여기 역대상 2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켜요. 성전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의 거룩을 지킨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23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23장. 이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이 아달랴 여왕입니다. 여기 22장, 역대하 22장에 보면은 이 아달랴는 이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왜 우리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죠. 그 악한 왕. 그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악한 왕의 딸이 남유다에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 아하시아 왕이 이게 여호람 왕과 같이 이게 부부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우상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딸이 이곳에 내려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김일성 우상을 이 대한민국 땅에 퍼뜨린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막 불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 역대하 22장 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이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아합의 길을 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의 길을 걸어가요. 그거를 누가 꾀했냐고요? 그 어머니
아달랴가 그거를 꿰입니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그러자 이 아하시아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달랴가 여기 형제들을,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의 왕자,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그 씨가 만약에 남으면은 유다가 다시 우상의 길에서 벗어날까봐 아예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여기 23장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그 살아남은 아들이 요아스인데 여기 역대하 22장 10절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 왕의 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피하게 해서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23장 1절 보면은 이 아달랴 통치 7년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입니다. 용기를 내어 백부장 사람들을 같이 언약을 세우고 2절에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집결합니다. 3절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지금 더 이상 이 아달랴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5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들에 있을지라. 여기서 백성들은 뭐냐면 군사들입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백성과 군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로에 가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전 안에 레위인들로 전부 다 집결을 해서 지금 이 아달랴를 몰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에 6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그러니까 레위 사람만 성전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성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이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시야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 역사를 단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냐고요? 레위인들입니다. 왜? 성전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아달랴를 쫓아냅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다시 여기 역대상 2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전 문지기. 언뜻 보면은
좀 별로 중요한 사람 같지 않아 보여요. 좀 계급이 낮아 보이고 보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을 항상 지켜야 되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 필수 요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할 때 아삽 족속에 있는 무셀레마가 7명, 그리고 무라리 족속에 있는 호사가 4명, 오베데돔에 13명, 그래서 총 24명이죠. 4명이 편성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오베데돔이 어디에 나오죠? 언약궤를 이 소 수레에다가 끌고 있다가 우사가 죽자 다윗이 겁이 나서 더 이상 나르지 못하고 어디다 임시에 옮기죠? 오베데돔. 그 오베데돔에서 이 언약궤가 잠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베데돔 그 가문에다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의 연장선이 지금 여기 레위인들의 성전 문지기로 들어갑니다. 다른 어떤 그 레위인 것보다도 이 오베데돔에 있는 사람들이 13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문이 하나님께 그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을 나타냈을 때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문지기들을 향하여 배치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제비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마찰이거나 뭐 갈등이 이런 게 없이 그냥 제비 뽑아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큰 1번에 작은 4번 보면은 총 4,000명 가운데 레위인들 93명은 소규모 지휘관들로 편성이 되고 24명은 24반의 반장들로 편성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질서와 규모가 있는 편성입니다. 이들은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그리고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1절부터 19절까지 성전 문지기들의 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성전은 짓지도 않았어요.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늙은 다윗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성전의 거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장차 이 아달랴 이 악한 여왕이 있을 때 성전이 얼마나 더러워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미리 이 레위인들을 보강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거룩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일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어제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늙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성전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레위인까지 그거를 이 무장된 군사로 어떻게 거기다 배치를 한다는 생각을 했지?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뭐 성전 짓는다고 이렇게 할 때 거기다 성전 문지기를 세운다? 그건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다윗은 그거를 내다본 거예요. 장차 앞으로 왕위가 이상한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될 때 성전이 더럽혀진다. 그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시야 왕이 막 이 힘을 얻어서 막 했을 때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누가 반대하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때 반대할 때 우시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죠.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문둥병을 내려버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왕을 즉시 끌어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시 끌어내서 별궁에 가둬버립니다. 그건 아무도 못해요. 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대신 레위인이 감당합니다. 왜?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거기까지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를 딱 정하죠. 굉장히 놀라운 그 역사입니다. 지혜의 영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역사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묵상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20절에서 28절 성전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곳간은 뭐죠? 성전에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뭐 금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은쟁번 이런 거, 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물들, 요즘에 가면 헌금, 헌물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가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은 허드렛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딱 편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캠프 때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 말씀 가지고 성경 캠프 했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전환하기 전에 지금 성전 시대를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짓기도 전에 성전 시대를 예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작아요. 어떤 분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요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래요. 근데 지금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전환될 때를 예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에 예수 재림의 때를 예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그 규모나 그런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가짜라고 하면 좀 표현이 잔인하지만 그냥 어영부영 남들 따라서 오는 믿음인지, 그냥 관례적으로 일반 사회생활 하는 식으로 오는 믿음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식별해야 돼요. 지금 여기 성전 문지기, 성전 곳간지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성전을 지키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 사람들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딱 편성을 합니다. 다음에 29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직임을 말하는데 여기 29절 보세요.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 재판관, 여기에 대한 일입니다. 재판관 누구예요? 재판하는 사람. 이 성전 밖에서의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이외의 다른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중요해. 성전에서 일하는 목사나 어떤 전도사나 이런 일은 별로 생각 안 해. 그건 뭐. 근데 교회 밖에서 나타난 일은 굉장히 민감하게 막 해요. 이권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에 관한 일, 이 법원 같은 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안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성전 곳간보다는 나중 일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보다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거룩이 훼손되면 의미가 없다. 성전의 안에 있는 곳간, 재물, 예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더러워지면 세상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이 사회가 왜 더러워졌습니까? 왜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부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게 말고 거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 각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과 이 성전 밖의 관원들과 재판관의 일들보다도 먼저 선행했던 것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레위인에게 허락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들이 재판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 이게 왠지 좀 이상하죠? 근데 그만큼 레위인들이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기준이 뭐죠? 율법. 율법에 정통한 자가 누굽니까? 레위인.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 나라가 이 성경 말씀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더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목사가 무슨 재판관하고 뭐 사법관의 자리에 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도 연약할 때 범죄했던 사람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였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감당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다윗아,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래서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다 이루는 다윗아. 네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마음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답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그 모든 체제를 준비하라. 엄청난 겁니다.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 몸이 차가워져서 침상에서 그냥 머물고 있다고 표현되는데 아마 침상에서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호흡이 지나가는 그 순간 자기 손과 발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거의 가까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윗이 행한 것은 성전 건축 준비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오늘 본문처럼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곡간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 밖의 일을 감당하는 관원과 재판장들을 세웁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 일상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이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대상 26장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성전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그 중요한 인물들, 바로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